누굽니까? 대상이 선민, 선택된 백성. 누구? 유대인. 이방인을 봤어요? 교양 있고 수준 있는 사람 봤어요? 이제 유대인들, 선택된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우리 민족은 말이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할례 언약도 행한 아주 특별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오늘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것과는 달리 현대어 번역본에 이렇게 번역을 17절을 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걸 자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만 율법을 주셨다니까. 우리만 특별해. 세상에 수많은 종족이 있어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종족,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한자식 표현은 유태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대인,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특별해. 아주 스페셜. 뭐 똑똑하고 미련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딱 맺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해. 그러면서 자신들의 혈연과 종족과 자신의 어떤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현재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고 여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은 자동 유대인이 돼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들은 뭐 섞여 있어도 유대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나 이런 교육도요, 교회 학교에 있는 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다 부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의 신앙교육이에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꼭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의 신앙교육이라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해야 신앙의 교육을 얻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교회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부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교육은 어머니에게, 신앙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가정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혈통적 우수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근데 이들에게 오점이 있어요. 우리만 강조되고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 우리 유대인, 그리고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유대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유대인 아닌 사람은 어떡하냐? 그럼 너희 우리처럼 되려면 우린 특별하니까 너희도 특별한 의식을 갖춰 할례를 행하고 이 예배당,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래야만 너희에게 유대인 비슷한 권리를 줄게. 그러면서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면만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너희가 특별해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야. 선민 사상, 그 의미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페셜한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에요. 선민 사상 자체가요, 정말 세상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의미이지, 우리가 특별하니까 나를 선택해 줬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정말
아브라함이 위대했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위대한 것 하나도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떠나왔는데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라 했더니 머물지도 않고요. 애굽으로 가고요.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그냥 팔아먹기도 하고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는데 그거 못 참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사라가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어디 믿음이 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됐다니까.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몇 대 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신앙생활하고 몇 대에 거쳐 신앙생활을 했어.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야.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우리 집안에는 신학생이 몇 명이야. 우리 대대로 교회 생활을 잘해. 중요해요. 사실 기도에 기반이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들이 막 신앙을 가졌다, 그 기도를 막 많이 해주면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은 우리라는 공동체에 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부모나 우리 자녀나 누구 주변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룹이 어떻게 했다, 우리 교회가 막 이처럼 성장을 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크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한다, 이거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그룹에 섞여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큰 건물이 무슨 소용이고 그렇게 큰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이 시간이 유대인들은 우리라는 그룹에 갇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어떻게 돼요? 선택받은 우리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자이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아니고요, 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29절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유대인의 혈통, 너희가 우리라는 유대인 공동체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지.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과 할례를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으니까 우린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는 성도야, 나는 성경책을 갖고 있어. 이 성경책이 우리 구원해 줍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나는 이거 있으니까 부족처럼, 난 이거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 이거 있으니까 난 천국 가고, 나 이거 있으니까 마귀가 나 건드리지 못해, 부족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을 내가 갖고 있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필요한데, 그냥 난 이거 있어, 나는 아름다운 교회 다녀,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목사님 설교를 들어, 나는 우리나라에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막 웃으면서 즐거운 감동을 받으면서 난 설교를 듣고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쇼는요, 이상준 쇼 가서 보면 돼요. 개그맨 이상준이 요즘 쇼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극장에서 막 그 공연장에서 하는데요, 그렇게 웃고 재밌는 거 따라가려면 진짜 거기 가서 웃으면서 막 욕하는 거 들으면서 막 재밌게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찮은 인간이란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착각, 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우린 율법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네가 받았으니 그 율법대로 너희를 먼저 심판하리라. 유대인의 착각이죠. 율법과 할례, 우린 특별해,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이들과 다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선민 유대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고 그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는 건데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관심이 없고 율법 자체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도리와 모든 예의를 갖춰서 인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단순히 헌금 몇 푼 하고 구걸하고 하나님 앞에 던져주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종인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삶을 대표해서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은 거고요, 예배가 죽으면 다음 세대 죽은 거고,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의미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과 똑같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예배의식이 너무나도 무너졌어요.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이상이고 조금만 약속이 있으면 예배를 무시해요.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때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 형식만 남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진노가. 정말 떨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엄수하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친구와 약속을 해도 서둘러서 준비하고 미리 가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해서 1시간을 저는 일찍 가서 기다렸어요. 1시간을. 선배 목사님 만나는데도 1시간 일찍 가서 거기서,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입고 가서 더운데 양복을 차려입고
선배 목사님 만난다고 가서, 그리고 만나서 대접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또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해서 이거 빚으로 이거 받아왔어요. 이거 팔아드려야 돼. 그래서 그분 거 빚으로 밥 한 끼 먹고 이거 팔라고 할당을 얻어왔어요. 사람을 만나도 정말 좋은 사람, 또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빼놓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의 자세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거룩하고 간절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걸 다 버리고 형식만 남고 자기들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만 남았고, 난 믿음이 좋아, 난 믿음 좋아 그러면서 막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10가지의 계명이 있고 612가지인가 또 계명과 율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형식으로만 지키면 하나님은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유대인들,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이걸 이제 우린 유대인은 아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 난 믿음이 있어, 난 주일 성수를 잘해,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는 성경을 봐. 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뒷받치는 행동이 필요하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고, 믿음과 행함은 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두 번째 모습에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잘 잡자. 예, 오랫동안 세월 지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자. 예배하는 것, 예배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또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이 구별된 삶,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잡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유익한 점이 있어요.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2절도 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인종과 사람들 중에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특혜입니다. 뭐라고요? 특혜야, 특혜. 유대인들이 멋있고 이뻐서 선택한 게 아니랬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아줄게, 이건 특혜를 베푼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하나님 왜 쟤네들에게만 특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먼저 언약을 맺어주시고 먼저 할례의 징표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고 뭘 베푸셨다고요? 특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혜를 받았는데 그 특혜를 권리로, 하나님 앞에 권리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특혜를 늘 받다 보면 그 특혜가 마치 내 권리인 양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중에 저에게 먹을 걸 잘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늘 먹을 걸 잘해 주셔요.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난주에 제가 먹을 걸 늘 잘해 주시는데 요즘 제가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더라고요. 호박 삶아, 호박 이파리 찐 거 제가 되게 좋아해요. 호박 이파리 찐 거. 그런데 오늘 통화하다가 권사님 근데 왜 요즘 저에게 호박잎 안 해줘요? 분위기가 싸해졌네. 아니 권사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어느 순간 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내 권리인 양 착각하면서 권사님 왜 이거 안 해줘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미쳤구나. 은혜로 받았는데 그걸 권리처럼 생각하다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혜로 너희를 내가 선택하고 너희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 길러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왜 이번에는 물 안 줘요? 하나님 왜 이번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이번에 내 마음을 왜 기쁘게 안 해줘요? 특혜로 베푼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도 부족한데 권리처럼 유대인들의 잘못.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특혜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거 뭐 권리처럼, 아니요, 이게 특혜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특혜를 베푸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특혜가 아니라 의무처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권리처럼.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혜를 주셨어요. 건강한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이거 여러분 내 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와 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특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드린 예물도, 내가 드린 시간도, 내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드린 찬양과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건요, 특혜로 받은 거예요. 깨달음도 특혜예요. 특혜로 받은 것을 권리인 양,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죠. 특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혜를 받았다면 첫 번째, 감사로 반응하는 게 맞아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맛있는 떡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이, 이렇게 달달한 걸 뭐하러 주셨어? 이 뻣뻣한 떡을 왜 줬어? 이거 특혜를 완전히 엇나가게 반응하는 거죠. 특혜는요, 무조건 감사로밖에 받아낼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누군가 그토록 잘 살고 싶고 뛰고 싶은 오늘 나 뛸 수 있고, 오늘 걸을 수 있고, 오늘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다 특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혜를 감사함으로 받고요. 또 한 가지 특혜는요, 이걸로 받아야 돼요. 사명으로 받으라. 뭐로 받으라? 사명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 특혜, 남다른 하나님의 특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떡값 했어요 오늘. 12분까지 갔네요. 말씀 마쳐요. 진짜 선민, 유대인은 자칭 선민이에요. 자기들이 잘나고 특별해서 선택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선민은요, 이렇게 삽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창조주를 믿음으로 살기. 창조주, 여기 이제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선택받은 내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두 번째는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잡아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잘 잡아, 중심을 잘 잡아요. 세 번째, 특혜를 감사와 사명으로 받아서 그 특혜 받은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자, 말씀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선택된 저와 여러분, 잘나고 멋있어서도 아니지만요,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성령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에 따라 행함,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잘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혜의 기간, 이 땅에 사는 특혜의 기간 동안 감사와 사명으로 그 특혜를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